오늘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안식월이 주어져서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탐방했었던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섬기시는 새들백 교회입니다. 미국 4대 교회 중에 하나이고 매주 3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것입니다. 알아봤더니만 2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청소년들이 예배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 청소년이 예배하는 건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의 독특한 게 뭐냐면 버튼을 누르면 의자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버튼을 누르면 의자가 싹 들어가서 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또 이게 버튼만 누르면 의자가 싹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정리하는 거나 이것도 가벼운데요. 하여간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새들백 교회를 탐방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원래 새들백 교회가 10,000명이 될 때까지는 건물이 없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이 새들백 교회를 방문해서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새들백 교회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고, 어떤 교회는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나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평일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목적이 이끄는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은데 그걸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탐방을 온 저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우고 싶은 거리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온 것이겠죠.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도 굉장히 많은 탐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캠코더도 준비하고 리스트도 다 작성을 해가지고 각각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팀으로 와서 이렇게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탐방이 다 끝마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 가지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인 이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옵니다. 그런데 이 탐방으로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매번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탐방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배울 것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탐방 오시는 분들을 섬기다가요,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볼 것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이제 진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던
그 열매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배울 것이 많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뭔가 볼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소문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간판을 달고 싶었는데 간판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때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홍보한 것들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적으로 알려지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저 교회를 가면 뭔가 하나님의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가 많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어떤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탐방해서 배워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원본에 해당하는 초대 교회들이죠. 감사하게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딱 2개의 교회만 탐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까지 11장에 오기까지 영적으로 주도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지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 명령을 주도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세운 사람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할까요? 이 사람들 속에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기쁘게 쓰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핵심이 이들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웠으면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불령의 구원의 열정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때를 대략 주후 45년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때는 주후 30년경이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진 때가 주후 32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흩어지고 난 후에 지금 13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더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왜 더 나아갔을까요? 박해를 피해 가지고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분명히 고향보다 구브로나 베니게나 안디옥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훨씬 불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편함이라는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구원의 열정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틀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들 안에는 유대인의 틀, 자기들이 배워왔던 이방인과는 다르다라는 이 틀이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이동시킨 이유가 발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 틀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이 자기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들의 쓰임받는 벽이 되고 한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의 틀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어요. 말씀보다 생각의 틀이 강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이 틀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그림 그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술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됐는데 교실에서 그리지를 않고 교실 밖에 나가서 이제 이 풍경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또 굉장히 빠르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도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못 그리다 보니까 자리도 못 잡고 계속 이제 서성거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왜 아직까지 안 그리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그림 그릴 때를 잘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쥐어봐라. 그리고 그 산 뒤에 뭐가 있을 것 같니? 그것을 그리기 시작해라. 굉장히 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표현이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하게 꽂혔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든 뭐가 있을 때든 산이 앞에 있으면 지워봐라는 거예요. 산을 지울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산을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요, 이들 앞에 있는 산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라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루이스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우주와 같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어요? 이 어린 루이스가 이때 두 가지 결심을 했대요. 첫째는 절대로 울지 않는다. 둘째는 절대로 엄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굉장히 똑똑했던 루이스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픔을 피하는 길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매진했을 때 아픔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루이스는 10대에도 20대에도 또 60대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안에는요, 높은 감정의 벽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60세가 되었을 때 조이 데이비드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루이스는 유명한 사람이고 또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이스에게 와서 사인해 달라거나 아니면 되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 데이비드맨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루이스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당신은 사랑이 뭔지는 압니까? 당신처럼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이스와 데이비드맨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데이비드맨은 암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3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2년 2개월을 더 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조이 데이비드맨과 산 3년 2개월이었다. 그리고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그렇게 높아지게 세웠던 감정의 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이 루이스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흩어졌던 사람들에게도 처음에는 루이스와 같은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다가 이들의 이 높은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게 높이 쌓였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이들이 먼저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자기의 사건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전하는 주 예수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주 예수를 그들은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같은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맛보았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작동하니까 그들의 높은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들에 대한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틀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이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핵심이 있다면 이름 없이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새벽 예배에 갔을 때 배운 찬양입니다.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한참을 보냈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저희 때는 신고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막 자기 소개하고 맨 마지막은 뭘 해야 되냐면 장기자랑을 2학년부터 3학년 선배들이 있는 데서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다들 장기자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딱 그 찬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부르다가 1절도 다 끝마치기 전에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 중에 3절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선배님들을 보면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섬겼던 이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보면 간사님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품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이 가사와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교회는요, 개척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들도요,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브로 출신이고 또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이들은 이미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명의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명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래 다녔던 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은 모든 장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각각 제 기능을 할 때만 건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 헌신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마음을 담아서 헌신해서 세워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고 하늘꿈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무명으로 기록되어진 이유,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들은 지금 이렇게 사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누가 사랑해 주지?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마침 그때 조그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모든 것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중에서 진짜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세워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섬기고 나서는 조용히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저희 교회의 토대가 되고 문화가 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 이름 내려고 아우성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운 모습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많은데요. 우리는 진짜 헌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선 조용히 뒤로 사라집니다. 뭘 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제곡,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우리 교회의 주제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제가 소개했던 김미경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검색을 해봤어요. 무슨 강의를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말하나. 그래서 이 강의를 찾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에서 들었던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최근에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엄마가 50년 된 일기, 50년 동안 일기를 쓴 거예요. 딸만 넷 낳았다고 시아버지가 엄청 구박을 했나 봐요.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날 못난 여자 취급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낳은 4명의 딸 멋지게 잘 키울 거야. 나는 오늘 시아버지가 한 말을 지운다. 나는 우리 딸들 냈다 잘 될 거라고 다시 쓴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요, 딸들 한 명 한 명에게 조그마한 책을 주셨대요. 13년간 병상에 있었는데 그때 병상에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의 책을 쭉 살펴보다가 4명에게 주는 가장 공통적인 말을 발견을 했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 너희를 뭐라 하든 다 지워라. 남이 너를 욕한 것 다 지워라. 내가 너를 가볍게 본 것도 다 지워라. 지우고 다시 쓴 게 너다. 매일 다시 써라. 엄마는 매일 다시 썼다. 저는 지우고 다시 쓴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한 분 한 분, 이 고난이라는 불편함이라는 것을 지우고 그곳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글을 다시 썼습니다. 자기의 틀을 지우고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썼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지우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를 다시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는 삶을 매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지우고 다시 쓰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잘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